여성인데 61cm, 남성은 트리키인데 2m 51cm, 51cm. 그래서 두 사람의 키 차이는 190cm입니다. 우리 중에 190cm 넘는 분, 우리 임승용 군 딱 혼자인데, 그런 것 같은데, 190cm. 이 190cm만큼 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키 차이가 나는 두 남녀는 이벤트를 해서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이 매스미디어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한번 만날 수 있는 이벤트로는 만날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부의 어떤 관계를 맺는다거나 어떤 가족이 돼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까닭입니다. 너무 극단이기 까닭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극단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기 1206년경에 로마 교황청에 거지 복장을 한 28살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28살의 거지 복장을 한 청년은 11명의 동료들과 함께 교황을 찾아왔는데, 이 당시 교황이 누구냐? 이 당시 교황은 이노센트 3세라고 역대 교황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교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독일 왕도 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탈리아 공국의 많은 제후들도, 서유럽의 모든 왕들도 이 이노센트 3세 교황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교황권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교황입니다.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 로마 교황청에 금으로 장식된 이곳에 화려한 옷을 입은 이들 앞에 28살의 이 청년, 즉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 청년이, 또는 다른 말로 프란시스 또는 프란체스코, 이 프란체스코라는 이 청년이 거지 복장을 하고 교황을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나와 함께한 우리가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정식으로 출범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황이 승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는 이런 거지 복장을 하고는 이 당시 왕들도,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들도 꼼짝 못하는 교황청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히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교황 바로 앞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극단의 만남, 그러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을 가졌던, 무서울 것이 없었던, 왕들도 우습게 봤던 이노센트 3세가 프란체스코 이 젊은 청년을 보고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그가 요구한 대로 정식 수도원을 승낙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백 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입니다.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도 자주 거론되지만 청빈을 가장 최고의 덕으로 여겼습니다. 원래 이 프란체스코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특별히 프랑스로 가서 큰 돈을 벌어서, 프랑스에서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을 때 너는 프랑스 사람이다 하는 뜻으로 프란시스 또는 프란체스코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만큼, 그러나 그 부잣집 아들이었던 프란체스코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을 가장 인생의 최고의 덕으로 여기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수도 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이 프란체스코는 사람들을, 짐승들을 해치는 사나운 늑대에게 숲속에 들어가서 내 형제 늑대요,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해치고 짐승을 해치는 늑대가 가서 내 형제 늑대요 그런다고 늑대가 아이고 뭐 예를 표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프란체스코가 그 늑대에게 가서 내 형제요,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해치는가 하고 말을 하고 온 뒤부터 이 늑대는 더 이상 마을에 침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지요.
또한 프란체스코가 있으면 공중에 날아가던 새가 날아와서 프란체스코의 어깨에 앉아서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그걸 다 버리고 나는 주님과 같이 청결한 삶을 살겠다고 떠났던 그 프란체스코와 대화를 하는 그런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고 그림으로 그린 화가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왕들도 벌벌 떠는 교황 앞에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거저 옷을 입은 이 두 사람이 극적인 만남,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성사가 되어지고 그것은 기독교 역사의 또 하나의 핵을 걷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만남보다 더 놀라운, 더 극단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여러 가지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길어봐야 100년 사는 짧은 인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결국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서 영멸에 처해질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빛보다도 햇빛보다 더 밝으신 거룩하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연스러운 일이, 세계에서 가장 키 작은 여자와 가장 큰 남자가 만난 그것만 해도 사진만 한 장 봐도 우리가 우와 하고 놀랐는데, 죄인인 우리가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죽음과 사망 가운데 처해 있던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공급받고 하나님의 빛을 내 안에 공급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모양도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에 영장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그걸 멸해야 되신 분이에요.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캄캄한 곳에 촛불 하나만 켜도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본래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 속에는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어요.
그 평안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편리한 시대입니다. 이전 세대의 교황이라 할지라도, 대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100년 전만 해도 추운 겨울날 여인들은 얼음을 깨서 그 차가운 얼음물로 빨래를 하고 손을 호호 불면서 밥을 지었습니다. 요즘은 아무나 세탁기에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빨래가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보내고 답장이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세계 각국 어디로 가 있든지 손바닥보다 작은 폰 하나면 즉시 그 사람이 잠만 자고 있지 않으면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도 멀리 맨날 며칠 가야 할 거리를 요즘은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당일날 다녀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편리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전 시대에 정말로 불편했던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답답함이 덜했어요. 스트레스가 덜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편리가 마음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뭔가 두렵고 답답한 그것을 초조하고 안달복달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도 더 바삐 움직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를 포함해서 많은 문명의 이기가 발명이 되어지고 시간을 초 단위뿐이 아니라 초도 몇 분의 1을 나눠서 잴 만큼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우리 시대지만 현대인들은 가장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장 바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안과 편리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큰 침대, 안락한 침대는 있지만 그 침대 안에서의 편안한 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도 아니고 더 정확하고 더 디자인 멋있는 어떤 편리한 기계도 아니고 더 많은 정보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려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쉼과 안식입니다. 쉼을 어디서 누려요? 안식을 어디서 누려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편안한 쉼을 어머니의 품에서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품은 정말로 쉼이고 안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역사상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부귀를 누렸던 왕, 그 솔로몬도 쉼이 필요했습니다. 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가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에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다. 왕도 품이 필요했어요. 내 품 가운데 품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안길 사랑하는 사람의 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왜요? 어머니의 품은 모든 걸 다 그대로 받아주거든요. 어머니의 품 안에는 위로가 있거든요. 어머니의 품 안에는 안식이 있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 특별히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가까워서, 집이 가까워서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야 끝났다 그리고 가방을 막 돌리면서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한 150m만 달려가면 저희 집이거든요. 그리고 대문을 쫙 맞잡고 마당을 뛰어가면서 가방을 마루에 던지면서 엄마 하고 부를 때 어이구 내 새끼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맞아줄 때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이 흘러도. 때로는 어머니가 밖에 나가고 안 계셔도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가방을 탁 던지면 할머니 하고 부르고 갈 때 아이고 할머니가 우리 새끼 왔어. 그러고 팔 벌려 맞아줄 때 그 기쁨은, 그 따뜻함은, 그 마음의 그 포근한 안식함은, 쉼은 지금도 생각만 하면 흐뭇한 미소가 나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아마도 지금은 그렇게 한다면 민원 들어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추운 날 학생들을 운동장에 쫙 줄로 세워놓고 뭐 어떤 졸업식이었나 아니면 3.1절 무슨 뭐 행사였나 모르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후나를 하는데 왜 옛날 교장 선생님들은 마지막으로 그러고 나서 또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추운 겨울날 학생들 운동장에 줄 세워서 막 기가 떨어져 나올 것 같이 추운데 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까도 마지막이었는데 또 마지막. 그러다가 결국 한 친구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너무 추워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 말을 집에 가서 해줘야 되겠다. 나도 너무 춥고 막 기가 떨어져 나올 것 같으면 발은 시르고 꼼짝을 못하겠고. 근데 끝나고 가서 엄마! 그러고 부르고 가서 집에 가서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힘들었던 것이 다 눈녹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100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자랑해야지. 너무 기분이 좋았더니 집에 와서 엄마! 대답이 없어요. 그럼 할머니라도 할머니! 할머니 대답이 없어요. 100점 맞아서 기분이 좋아서 왔는데 그 말을 들어줄 엄마와 할머니가 집에 안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괜히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심술이 나면서 하루 종일 100점이고 뭐고 다 기분 좋은 거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가서 안길 품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받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멋진 성공을 해도 이 성공을 같이 누릴 사람이 없으면, 이 멋진 기쁨을, 이 정말 환희의 감동을 함께 나눌 사랑하는 가족이 없으면 허탈한 거예요. 품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품은 참으로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면요, 집에서는 약점, 상처, 부족함 이런 것들을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드러내도 돼요. 밖에서는 부끄러워서 말은 못했던 걸 집에서는 다 들추고 여기가 아파, 이게 안 좋아, 내가 속상해 다 얘기해도 가족은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집은 있으나 그렇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가정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집은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차고도 멋지게 만들고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있는 집이 있어요.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에. 대리석으로 멋있게 만들었어요. 조명도 찬란하게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화려한 집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집에 나를 있는 그대로 내 아픔과 상처와 내 부족한 것을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 가정이 없을 때 아무리 넓은 집을, 큰 집을 지어놔도 사람은 공허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침대를 아무리 멋있는 걸 고급 침대를 사놔도 그 침대에서 편히 쉬는 안식이 없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어머니의 품, 정말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가서 기대고 다시 샘을 공급받을 그 어머니의 품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그 어머니의 품보다 더 넓은 품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품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이전에 움막 같은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움막을 들추고 들어가면 가족이 있어서 힘을 얻고 안식을 얻었는데, 오늘날 휘황찬란한 각종 발전된 그 건축 자재로 멋있게 집을 지어놓고도 그 안에 들어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셈을 쉴 수 있는 가정이 없다고 말을 할까요? 왜 안식이 없고 왜 쉼이 없습니까? 품이 되기를 거절하기 까닭입니다. 품이 있어야 하는데, 안아주고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이 있어야 하는데, 할머니의 품이 있어야 하는데 품이 되기를 거절하기 까닭이에요. 왜 사람들은 품이 되기를 거절할까요? 품이 되려면 거기에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품이 되려면 거기에는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품이 되려면 거기는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내 안에 풍성한 사랑을 담고 안겨라, 내가 다 용납해 줄게, 받아줄게, 그런 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눠주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가를 치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품이 되어지기를 싫어합니다. 품이 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부간에도 품이 되어지기를 거부할 때, 부모 자식 간에도 품이 되어지기를 거부할 때, 친구 사이에도 품이 되어지기를 거절할 때, 거부할 때, 세상은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크게 내세울 것 없어도 기꺼이 품이 되어줄 때, 그 품이 되어줌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따뜻해지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아둥바둥 살다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 그 모든 몸부림이 결국은 죽기 위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마지막 죽음에 가서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용납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아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납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주신 거예요.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 안겨서 용서의 품, 사랑의 품, 화해의 품, 위로의 품 안에서 셈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품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이 품에서 셈을 얻지 못하면 인생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 아무리 목적을 이루고 성공하고 살아도 그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과 허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진 것 같고,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부서지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아도 이 품이 있을 때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을 행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하면 있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안 됐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든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머니의 위로 같은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 품에 안아주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품, 위로하시는 품, 어머니의 그 위로하는 품과 같이 하나님의 그 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지친 몸이 주님 하고 부를 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고 위로받고 그래서 다시 안식의 그 자리에서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인생을 내리라고 하는 삶을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이 참된 평강과 쉼의 안식을 맛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젖을 빠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품이 되어주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안식을 얻고 쉼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 품 안에서의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구나, 진정한 평안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는 그 안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 한마디로 간단히 표현하면 주님의 품에, 그 주님의 그 안식의 품에 안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함이 힘이 된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함이 기쁨이 된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예배하는 것이 힘이 돼요?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회복되기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무리 막 무슨 기계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맛있는 걸 먹고 막 마사지를 받고 몸이 아무리 편히 쉬어도 마음이 쉬지를 못하면, 마음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으면 몸은 잠깐 좀 피어난 것 같지만 금방 몸은 또 굳어지고 몸은 또 아파오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져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쉼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쉼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는 예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공급되어져야 돼요. 내가 물을 일절만 마시지 않으면, 밥을 열흘만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지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예배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핍절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겉에다 화장품을 많이 바르고 뭘 막 치장을 많이 해도 속에 병이 있는 사람은 화장품으로 색깔을 위장할 수 있지만 안에서부터 몸이 병이 있는 사람은 그 겉으로 포장한 것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겉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도 속에 건강한 사람은 혈색이 좋고요, 혈액이 순환이 잘 되어서 피부가 좋아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우리 몸만 편히쉬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성공을 누리고 막 이 세상에 쾌락을 누린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요. 잠깐은 재밌을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주님 품에 안기는 예배다운 예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는 위에 걸려있는 이 프랭카드 현수막처럼 2024년 이 부활절 한용운 축제,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3월 30일 날 11시에 이곳에서 하나님 인생에 제 아무리 멋있는 성공을 누려도 맛보고,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과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가져